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8면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업을 잘 이해하고 성취했느냐, 학업을 이해했느냐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문제를 내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시험을 치르다 보면 이 학생이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해당 과를 다 이해하고 넘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테스트 문제를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또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정답을 말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셨죠. 원래는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어느 단계에 올라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단계를 한 단계 올리셔서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한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언제 가르치셨다고요?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오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충격을 받습니다. 자,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저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물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 제자들은 그것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동양계 아마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는 중국의 삼국지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삼국지 하면 유명한 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자, 어디가 나올까요? 자, 유비, 또 관우, 장비, 또 제갈공명. 자,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희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유비에 의해서 천하가 통일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유비의 가장 유능한 장수였던 관우가 죽습니다. 그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국지 책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는 유비가 죽습니다. 그때 또 책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기대가 무너지니까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갈공명이 살아남아서 제갈공명이 이 유비의 유업을 이어나가게 되죠. 천하통일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유일한 희망이 제갈공명이었는데 제갈공명마저 죽고 마는 것이죠.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를 읽다가 무려 3번의 책을 던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내용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책을 읽다가 던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감정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께 항변했다 나와 있습니다. 자, 말이 좋아 항변이지 다른 번역본에 따르면 거칠게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런 번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부드럽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아붙이면서 예수님을 다그치고 책망하듯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베드로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정도 다 뒤로 한 채 오로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다는 거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강하게 항변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23절 말씀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받고 있습니까? 사단이라고. 물론 베드로 자체가 사단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로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 결코 그런 순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한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면에 깔려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일로 사람의 차원에서 말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또 그 순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는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사람의 차원에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틈을 탑니까?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는 대상은 오늘 베드로의 그 사람의 일로서 사람의 생각으로서 판단하고 그걸로 말하고 있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고 있는 사단을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반석이다.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의 축복과 칭찬을 한 몸에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그를 이끌었을 때,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을 때 오늘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말씀이 튕겨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강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장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 내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생각에 기울여져서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방해하는 사단에 이용당하는 이런 어리석은 경우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사람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분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주관, 내 계획, 내 선입견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옛날 베드로의 실수라고만 우리가 여기지 말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섰다 하나 우리가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강하게 항변한 이 모습을 가리켜 오늘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오늘 예수님의 뜻을 오히려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생각, 나의 선입견, 또 나의 틀을 우리가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산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사단에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